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요셉과 모세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렘넌트는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을 둘러싼 환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이었습니다. 고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 사무엘은 과연 어떤 응답을,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가 오늘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세상으로서도 절대 실현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바로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러면은 몸과 머리는 따로 놀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 영적으로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하늘 보좌와 신분적으로, 배경적으로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주신 천사와 천군의 보호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또 응답을 심부름하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 이런 보좌의 배경의 응답들이 언제 일어난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자세히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맞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질문하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냐? 그만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렘넌트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 배경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렘넌트 때 잡은 그 언약의 말씀은 평생의 CVDIP로 계속 성취되어 나간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언약, 커버넌트죠. 우리가 언약을 잡았을 때 그것이 현장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장할수록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이 시대가
고통하는 때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림, 내가 그렇다면 내게는 이런 달란트, 내게는 이런 장점, 내게는 이런 전공, 내게는 이런 직업을 주셨는데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이런 삶의 뚜렷한 목적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죠. 그래야 되니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따라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인생 작품으로서. 그래서 렘넌트 때 잡은 언약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자세히 하나님께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유익하다. 왜? 반드시 이런 영적인 배경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고,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말씀을 봤는데요. 사무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심부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딱 예배 드리는데, 이때까지는 다른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하라? 돌아오라. 예배 회복하라. 미스바 운동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에 있었던 그 일, 그 장소, 그 현장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응답의 자리구나, 바로 이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서론적으로 오늘 이 사무엘 시대의 배경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배경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이제 수백 년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딱 자기의 소견, 내 생각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지배받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내 소견, 내 생각, 여기에 따라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으로는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영적 상태, 그것이 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막강한 블레셋이 이제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였지만 이 사사기 마지막 때는 이 다른 데서 이주해 왔던 이 블레셋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성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반복적으로 침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달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였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계속 침략을,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가서, 자, 1장 초반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한나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한나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자식이 없는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개인의 입장에선 다른 여자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태가 닫힌 상황은 알고 보면 바로 아들이 단절된 상황. 오늘 사무엘이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이 어머니, 사실 한나 역시도 아들이 없는 그 이유 때문에 단절된 상황, 고립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지금 제사장이 주의 종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고립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가,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단절된 상황,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해 줘야 되는 그 지도자가 끊어진 상황. 그래서 마치 한나가 아들 없음에 인하여서 고립되어지고 고통을 받고 그 시대의 상황과 단절된 것처럼 느낀 것처럼, 이 한나의 상황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단절된, 그래서 블레셋의 침략을 끊임없이 당했죠. 분인나의 공격을 이 한나는 계속 당했죠.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개인의 인생에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는 의미인 것처럼,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와 고립과 상황은요, 바로 그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증인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의 고민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나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시대 문제요, 현장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이 고립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또 1장 11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이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아들이 없음 때문에 원통해하고, 분인나의 공격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원통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언약을 깨달았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올바른 사사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당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뭐냐, 그저 아들 한 명을 내가 얻길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뭘 깨닫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 오직 언약의 사람, 24 언약의 사람, 그러면서 나실인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22절에 보면요,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걸 또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겠다. 교회에 찾아가겠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영원히 거기 있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게 다 문제였어요. 왜? 자기 생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다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기를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런데 그것을 뒤에 뭐라고 부연 설명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볼 때 자기 아내 한나가 말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남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의 소견이라고 했지만 표현상 뭐예요? 당신에게 임한 말씀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배경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태어나고 또 성장을 합니다.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이 아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어떤 또 기도를 하느냐,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완전 뭘 회복합니까? 구원의 감사를 회복합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고 인도를 받으니까요, 가장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치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전에는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아들 없는 때문에 원통했고, 그것 때문에 공격해 들어오는 분인나 때문에 굉장히 짜증났고, 이렇게 마음이 상처로 가득했고 빈 것으로 공허함으로 가득했고, 뭔가 단절됐다, 나는 없다, 이게 부족하다, 고립됐다, 이게 원래 이 한나의 마음이 가득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 완전 뭐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뿔이, 다시 말하면 자존심, 우리 뭐 좀 가졌다 하면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내가 이뤘다면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전에는 아들 없었는데 아들이 딱 생겼으면 아들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 뿔이. 그런데 이제 그걸로 자존심을 높이지 않습니다. 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완전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 입이, 전에는 상처 가득한 마음에 자꾸 공격 들어오니까 자존심 팍팍 끓죠. 그러니까 나가는 말은 전부 다 뭐겠어요? 불평, 분노, 원망, 짜증, 불신앙, 계속 누구의 탓을 하는, 뭐예요? 말이, 내 입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입이 어디를 향합니까?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전에는 분인나가 내 적수였어요. 육신적으로만 본 거예요. 아,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상황이 문제야,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원수가 바뀐 거예요. 아, 사단,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영적인 이 블레셋의 공격들, 야, 이 사단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구나.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는구나. 나도 내가 고립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단절된 상황 때문에, 야,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수로 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의 말씀 딱 잡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내 생각에,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입술을 내 고백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또 나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상태가 뭐다?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대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그걸 발견하고 가슴 뛰고 설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 매일 조금씩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담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2장 11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들을, 이 2장 전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아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서도 이제는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단절되는, 완전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만 자라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바로 이때입니다. 나에게 단절과 고립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어떤 시간표냐, 어떤 기회냐,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장 사실적인 말씀 체험의 시간표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가장 사실적인 말씀 체험이에요. 그냥 평상시에는 말씀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정서적으로 문제도 올 수 있고 애정 결핍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탄생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아동 학대 사건을 굉장히 또 재부각해서 여러 사건들 재조명하고 이슈시키잖아요. 사무엘도 자칫 잘못하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절과 고립되어지는 실질적인 사실적인 상황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기회로? 말씀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절은 하나님의 정확한 나를 향한 정확한 언약을 체험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기회로서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2절에 보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실상 어떻게 고립이 되어 있었냐면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또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의 아들들인 이 젊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요. 렘넌트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성전에서 범죄를 범하고. 그런데 이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 사역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불신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점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2절에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들도 지금 문제지만 지금 엘리도 이제 때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거.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눈이 어두워져 간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간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점점 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제는 때가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도 사실상 성소에 맡겼고 여호와의 전에 맡겼지만 정작 이 사무엘을 케어하고 영적으로 지도해줘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다 타락해 있고 전부 다 불신앙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은 더 문제 올 수 있어요. 더 영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속에서 말씀 체험을 했다라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지금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고 체험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보면 3장 3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 사무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누웠더라? 언약궤 옆에. 그리고 등불이 뭐다?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 24 기도를 말하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약궤 옆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 사무엘은 사실상 언뜻 보기에는 고립되고 단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기도 24 속에 둘러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24, 기도 24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3번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자, 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게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적인 체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될 시간표가 드디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예배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주여 듣겠나이다 라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개인의 예배를 드릴 때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강단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중에 행하실 일,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거 알리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뭘 하나님 알게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예언했잖아요. 다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미래를 알리셨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미래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대로 망하죠. 그 가문 자체가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실적인 말씀 체험을 한 이 사무엘은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플랫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사람이 불신앙을 하고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올바르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희한한 영향을 주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말씀을 체험한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말씀 성취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여러분이 뭡니까? 말씀 성취에 정확한 언약 역사하는 플랫폼으로서 여러분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으로 19절에 보시면요, 다 기가 막히게 말씀이 나옵니다.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하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에 붙잡을 정말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뭘로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거 끝이에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 받을 게 없다니까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오늘도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체험,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 체험의 그런 플랫폼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자, 두 번째, 특별히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 체험이 일어나는데 뭘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냐면 언약궤의 중심. 자,
언약궤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3장 1절부터 그 3절에도 다시 나오지만요. 그 당시 상황은 엘리 제사장도 또 그의 아들들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다 무너지고 타락한 그런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그 꼴이니까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계속 공격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 놓치니까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되고 인본주의,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독교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시대의 말씀 성취가 뭔가를 보여줘야겠구나. 그런 오히려 메시지로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고립되어 가잖아요. 점점점 단절되어 가잖아요. 사회.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늘 반복됐어요. 초대교회도 로마의 핍박과 환란 속에 고립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했죠?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313년에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고립되고 단절되는 이 상황에 절대 속지 마라.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사무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중심으로 승리했냐면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뭘 체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사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 렘넌트가 꼭 이런 여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되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체험들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릴 때 현장에서 장막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저 성막을 향하겠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강단 말씀 잡고 여호와를 바라보겠어. 여호와와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영적 통신만을 형성하는 저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 내가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자, 예배를 통한 말씀 체험이 가장 좋은 것인데요. 이렇게 하지 못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엘리 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결국 일어나냐면 자, 4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부터 보시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언약궤가 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강탈당하는데 어디에 강탈당하죠? 블레셋에 강탈당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따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혔던 그 광야의 여러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무너졌었어 라는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신앙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 자기가 이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야, 언약궤를 내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지고서 내세우자. 근데 사실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지난번 말씀 받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 마술사가 거짓 마술사가 예수 이름을 마술적으로 쓰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기적을 막 일으키는 그 이름. 그래서 마술사도 예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걸 목격한 스교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7명이 그것도 한 명이라도 제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아들 7명 모두가 그걸 흉내내다가 누구에게 당하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된통 당합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가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지 않고 믿음 없는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히려 제압하고 오히려 헐벗어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려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똑같은 사도행전 19장에 그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18절에 보면 엘리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언대로 이 엘리 가문에 그대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 말씀 본질을 놓친 채 껍데기만 잡고 있고요. 또 무화과 나뭇잎 치마처럼 그거를 자기를 포장하는 수준이 되어 있고요. 또 종교적 미신을 붙잡고 뭔가 이거 붙잡으면 돼. 이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정말 정확한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영적이 일어나는가를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5장부터 보면요. 드디어 언약궤가 블레셋 현장에 이제 가는데 참 웃긴 일이 벌어져요. 6절 보면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다곤 신전이.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 지도자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런데 정작 아무 도움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언약의 백성 영적 지도자는 없는데 언약 자체는 제가 승리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영광을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굉장히 참 이스라엘들에게 지금 부끄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이방 불신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세상에 하도 재앙을 당하면 뭘 찾게 된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체험시킵니다. 이 아스돗이 이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신자가 말씀 능력 안 믿으면 거꾸로 재앙을 당해서 불신자가 증거하는 소리를 그렇게 기독교인이 듣게 되어진다. 9절에도 보면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드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가드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또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소문을 벌써 들었겠죠.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지금 이 뜨거운 감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지역에 가져오면 안 된다. 이거 코로나 왕창 걸린 사람이 우리 지역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니까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말세 시대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 모든 것은 뭘 위해서다? 올바르게 교회가 복음을 결국 못 전하면요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부르짖는 때가 와요. 재앙의 때가 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을 통해서라도 뭘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시킨다라는 것.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놓친 교회의 사실상 이런 재앙과 세상의 그런 부르짖음은 복음 놓친 교회의 사실 당연한 책임이다. 세 번째는
6장을 보시면요. 자, 6장으로 보면 전체 내용이 다 중요한데 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자,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러면서 6절을 보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자, 6절을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는 과거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가 개겼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누가 깨달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의 언약의 백성의 발자취의 역사를 통해서 불신자가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역사적 증거를 잡아라. 역사적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체험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더 깊은 복음 체험이 렘넌트 전도학 2강에 나오잖아요. 더 깊은 복음의 체험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는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 체험에 대한 내용이 이 사무엘을 제가 어제 쭉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더라고요. 그렇다.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건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멘탈이 정상적인 분이시거든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주 주일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심지어 새벽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수첩을 통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을 때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세상의 재앙을 통해서도 또 주위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체험시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흔적들. 이랬었구나. 복음을 놓쳤을 때 이랬지. 복음을 회복했을 때 이랬지. 미국이 이랬고 유럽이 이랬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때야 될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7번의 재앙의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걸 들으면서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사실상 이거 다 놓쳐버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 체험이 확실한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만약 사무엘이 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나시린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만 있었던 시대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이나 현장과 이스라엘 전체 다 재앙을 당해야 돼요. 계속 어려움의 도가니를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언약 탁 잡고 말씀 체험한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된 한 명의 증인 나오니까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완전 영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됐던 이 상황이 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들이 없었던 그 단절된 고립된 상황인데 나시린의 언약의 아들을 딱 깨닫게 되니까요. 고백이 달라졌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뿔이 높아지고 내가 입술이 고백이 달라졌다라는 것처럼 거기서 단절된 데서 완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래가 전혀 없었던 암울했던 그 시대, 이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 21장 그 앞에까지 18장부터 21장까지 보면요.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가 나타나거든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체험한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말씀 성취의 말씀 체험의 플랫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이스라엘 어떤 미래를 회복합니까? 7장 보면 3절과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은요, 막 엄청나게 큰 신상들이 아니에요. 개인이 휴대하고 다닐 만큼 작은 신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 어마어마한 것을 우상화하지 않고 작은 것,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있으면 마치 부적과 같이 불신자들이 팬티 속에 그 집어넣고 있으면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소한 것인데, 이게 완전 우리의 삶에 뭐예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향한 전심이 안 되게 만드는 그 사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스다롯과 바알 신들이에요. 조그마한 신들이에요. 크기가. 근데 그걸 뭐예요? 전부 다 버려라. 그러면서 여호와 그걸 다 버리고 여호와께 뭐예요? 전심으로 돌아와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정말 향하려면 그만을 섬겨라. 오직이 되라. 이게 결국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현장. 미스바 운동.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전부 다 버리겠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두 번째,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16장 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한 왕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미래, 다시 말하면 차세대 준비, 렘넌트를 준비시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생각은 겉으로 보이는 것,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차세대 지도자를 준비하는, 미래를 그야말로 준비하는 그런 일에 이 사무엘이 쓰임받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RUTC 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과 우리 국내와 전 세계 RTS, 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앞으로 제자들 모으는 RU,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체, 그러면서 지금 237 센터, 지금 이러한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자, 단절과 고립,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뭘로 보여되냐면, 절호의 기회구나, 말씀 체험의 절호의 기회구나, 그걸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지금 이 단절과 고립된 상황이면 어떻게 빠져들죠? 그 문제 빠집니다. 그 단절되고 고립된 상황이 갈등이 돼요.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돼요. 다른 것을 붙잡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적인 말씀을 체험하라.
오히려 이렇게 쫄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말씀을 갈급하게 잡게 되어지고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원천으로. 그래서 뉴목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거 방향만 바꾸면 여호와를 향하여서 더 집중하게 되어진다. 더 사실적인 말씀 체험해라. 저는 되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총 5군데 초등학교를 옮겨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거 학대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엄청난 아동 학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와 진짜 그건 제정신 아닌 애가 나와야 되는데 주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고 또 부모님이 엄청 기도를 하셨겠죠.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걸 지나오면서는 막 그게 막 크게 문제다 갈등이다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파도 타기를 많이 하게 하셨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아찔한 느낌이 좀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이랬더라면 이럴 때 순간순간에 크게 문제가 될 뻔했겠다. 이런 것들은 또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절과 고립 그리고 저는 뭐 중학교만 온전하게 1학년부터 3학년을 한 군데 다녔죠. 고등학교도 3군데를 다녔어요. 영남고등학교, 영국, 미국 3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미국에서 그 2년제 대학 3학기를 했었죠. 한통대 왔었죠. 그리고 대학원도 RTS, 개신대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해서 저 백서까지 학교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진짜 학교 수를 따지면 정말 많이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단절 고립. 저는 대학 그러니까는 한 지역에서 머물러 가지고 뭔가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런 환경이 안 됐잖아요. 계속 옮겨 다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현장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제가 2001학번 나이인데 2004학번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3살 아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동생들이지 뭔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터놓고 뭔가 이렇게 까발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늘 고립 안 하는 좀 외롭다. 단절됐다 고립됐다라는 어떤 생각은 있었거든요. 군대를 갔을 때도요. 전부 다 내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 심지어 선임들도 나보다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나랑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의 평생을 거의 거쳐왔던 거죠. 오히려 그 상황이 유학 갔을 때도 뭐 다락방 교회가 사실은 영국에는 없었었고 또 미국에 갔을 때도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단절과 고립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뭘 선을 이루셨냐면 사실적인 말씀 체험. 정말 그 외로움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임마누엘을 체험시키는 하나님이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배경이지.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지.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막 그때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또 핵심을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과거의 어떤 생각들을 해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체험시키는 더 갈급하게 말씀을 잡게 만들었던 환경이었다. 시카고에선 특별히 정말 제가 갔던 교회는 정말 영적 싸움 많이 해야 됐던 그런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을 내가 딱 잡아버리면 완전 그냥 무너지고 실패하고 떠나버려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본부 전체 언약의 여정 속에 본격적으로 제가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본부 1부와 2부를 또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그걸 가지고 또 힘을 얻으면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살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했었던 그런 시간표. 여러분에게도 혹 이런저런 상황에 단절과 고립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정말 사실적인 말씀 체험의 확실한 기회로서 꼭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때로는 사건, 일,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나와 관계된 것도 있고 또 뭐 정인이 사건과 같이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고통하는 시대 온다 그랬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뭘 집중해라?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라. 이 상황, 이 문제, 이 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뭘 붙잡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라. 이게 기준이다. 언약궤 곁에 머무는 기준.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잠시 한 5분 정도 집중하셔서 뭘 실천하시면 좋냐면 시편 119편, 시편의 가장 긴 장인데 시편 119편을 읽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중에서 탁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몇 개 딱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율법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증거는 이러하니, 여호와의 율례는 이러하니,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구약에, 이 시편의 기록자에게 이렇게 임했구나, 체험이 되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말씀 체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된 고백이 이 시편 119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말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포럼 시간 대신 이 말씀과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아스다롯과 바알을 다 제거해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 미스바 운동이 여러분에게 꼭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사무엘과 같이 또 한나와 같이 단절되고 고립된 상황이 있을 때 몸부림치거나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실적 말씀 체험, 언약 체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흑암 경제가 난무하는 이때, 불신앙 경제가 넘치는 이때 정말 언약 잡고 말씀 체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없어 원통하고 상처받고 또 스스로 고립되었던 이 한나처럼, 또 이스라엘의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고립되었고 또 많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영적인 언약 가진 말씀 체험한 증인 없어서 이렇게 세상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며 또 많은 경제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체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이번 한 주간 말씀 체험, 언약 체험이 일어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고립 속에 단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 부모,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